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쓰고 남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아끼는 것은 전혀 주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무가치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대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또한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 어떤 것들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열망하고 원하는 어떤 것들에서 찾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해도 바라봐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입술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돈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할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환경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되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잠깐 당하고 끝나는 어떤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슬픔이 영원히 지속돼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절망, 외로움, 갈등, 상처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세상 영광 쾌락을 위해 끝없이 달려갔다면 이 영원한 진노에 빠졌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인생들의 죽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삶의 수천 배, 수만 배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진노를 영원히 당하는 것, 여러분, 예수 없이 이 땅을 떠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하늘에서 고통도 아픔도 없이 상처도 없이 편하게 쉬세요. 아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절망이, 탄식이,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시작되는데, 그곳에는 어떠한 형태의 쉼도 안식도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연로하신 분에게 제가 끝없이 예수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이 나이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를 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 열심이, 자기 희생이,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 천사를 봤대요. 귀신을 봤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대요. 어떤 은사, 기적, 예언, 환상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금욕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의한 확신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그런 분들은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춰보면, 죄송한데 마음을 이렇게 들춰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구원을 뭘로 이루려고 그래요? 막 어떤 체험, 어떤 굉장한 것, 뭘 보고 기적을 보고 마지막 때 그런 것들에 의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구 계시면 돼요? 예수 계시면 되고,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그분을 향한 깊은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누굴 사랑해요? 예수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요, 병들었는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인생이 처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것 포기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50년, 60년 살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겠어요? 갈등을 통과하지 않았겠어요? 상처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통과하고, 그래서 견고해진 그 사랑을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저희 시찰회에 한 목사님이 2020년에 5년 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였어요. 4기.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고백한 게 뭘까요? 사람만 달라고. 병수발은 내가 다 하겠다고. 여보, 사람만 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분을 더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 안에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면 간단합니다. 뭘 위해서 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일터에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이 땅까지 올 수 없었어요. 왜요? 다 피 흘리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 진리를 전하면 그냥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피를 뿌리고, 세례 요한도 피를 뿌리고, 제자들도 피를 뿌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피를 뿌리고 사자밥이 되고, 가로등에 성도들을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태우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주고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모르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 상황이 어떤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비참하게 그들이 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성전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100만 이상이 몰살당했어요. 굶어 죽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왜 나를 구원해 냈는지, 그 구원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신나지 않을까요? 예?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필요를 안 채워주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 떠나서 왔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종결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에덴 동산은 완전한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하실 수 없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개입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믿는데 가슴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가서 작정하고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 열흘, 한 달 쫙 읽어보세요. 왜 창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 인생이 너무 놀라우니까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침략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방치하고 유기시키려고 그랬을까요? 뭐 능력을 좀 보여주려, 아니요.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하죠. 모든 것을 받아내고 싶으니까 결혼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과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요셉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러브 스토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 가정, 산업, 대체 누가 건듭니까? 건들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모든 고난,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자, 주님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끙끙거리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권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넘치겠어요. 평안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친밀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행을 넘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아내가 하셔요. 우리 아내.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다고 전했어요. 말씀을. 이건 타인에게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내 앞길이, 내 진로가 그분과 상의하고 고민한다면 그분이 침묵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왜 죽으셨어요?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자아의 욕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거든요. 에이, 하나님이라면, 에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뻔해 이렇게 하라고 할 걸, 그때부터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좋아요? 부모가 상당히 인품이 고귀하고 경험이 많고 또 소유한 것도 많은데 마치 부모 없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싶은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문제 있지? 너 앞이 캄캄하지? 네가 네 미래를 봐도 그렇지? 근데 그분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죠. 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내가 돈 좀 주고 뒤 봐줬으면 이 새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끌고 오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 인격적 선택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었을까요? 예? 혼자 의지적으로 열심히 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매일 누구와? 주님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선포한 거예요? 예? 풍랑이 사라지고 소원의 항구로 딱 들어가니까 아니요. 지금 다 죽었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난리. 바다가 바람이 하늘이.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잖아요. 동행했고 여기까지 유라굴로의 광풍 속까지 누구와 함께 왔어요? 주님과 함께 왔어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이 배에 속한 모든 자를 너에게 붙였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276명이? 바울이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그거 모르는 분 있어요?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 자아가 너무 득세하고 있어. 자아. 이게 특수하니까. 여러분, 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노력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자아의 욕구를 누르고 더 나아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해요. 예? 그것을 깊이 자각하고 내 삶을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복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져야 돼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내가 주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하니까 극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문화가 아니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뭐가 두려워요?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다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신비입니다. 놀라워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지, 내 상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시는지.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또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첫사랑 해보셨어요? 예?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오면 떠나고 싶었어요? 안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냥 목사를 만나면 좋고 설교를 들으면 행복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도 좋고. 첫사랑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첫사랑.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무 놀랍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정말 어려운데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위로하라. 영적 성장을 위해 권면하라, 이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 아플 수 있어요. 때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칠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삶의 곤고함. 주님과 함께 살면 세상 부요와 영광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